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들을 이끌어내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922년 20세기 고고학 최고의 발굴이라고 평가받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였던 투탕카멘의 무덤이 룩소르 서안 쪽 왕가의 계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 하워드 카트와 그리고 카나번 경을 중심으로 5년 년의 발굴 작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진 이 무덤은 왕의 계곡에 있는 수많은 그 왕의 무덤들이 도굴된 채 벽화만 남아있는 그 묘실만 남아있는 가운데에 이 무덤 안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금으로 된 관, 그리고 황금 마스크,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 미라가 3000년 동안이나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이런 희귀한 보물들이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약 3200년 만에 빛을 본 이 투탕카멘의 무덤은 메마른 사막 계곡 사이에 당시 인부들의 숙소 밑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9살의 나이로 이집트 파라오에 등극하여서 한창 젊은 나이인 18세인 기원전 1361년에 사망한 이 투탕카멘 왕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였습니다. 근친상간의 혼인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뼈질환과 선천성 내반족이 있어서 제대로 잘 걷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상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위 9년째에 무릎의 골절로 인해서 요절을 했는데 엑스선 촬영과 DNA 검사로 밝혀진 사실은
투탕카멘의 그 왼발뼈에 말라리아 그 균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다리뼈 모양도 기형이어서 지팡이 없이 걷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그 무덤이 20세기 최고의 발굴이라고 밝혀진 그 이유는 그 무덤 안에 무려 110kg나 되는 그 황금관 안에 11kg의 황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투탕카멘 왕과 함께 검은 보석과 그리고 합금되지 않는 철 그리고 3000년 동안 마르지 않은 그 향료가 미라와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2000점이 넘는 유물이 이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굴이라는 그 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는 어떠한 생명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미라를 만든 이유는 사람의 육체는 죽지만은 영혼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반드시 되돌아온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투탕카멘은 3200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살아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커먼 수덩이처럼 변한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암호를 우리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호령했던 이집트 왕은 이렇게 부활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지만은 무덤 속에서 4일 동안이나 죽어 있다가 세상으로 나온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로서 시신에게 바른 그 모략조차도 제대로 바르지 못한 채 무덤인 그 동굴에 갇혀 있었고 4일이 지난 후에 몸이 부패하여 썩어서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무덤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과학으로 규명되지 못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모든 기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무덤에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난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며 동굴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인생들에게 부활을 체험케 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한 우리들의 향후 부활할 것을 약속으로 주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또한 우리 삶에서 죽음이 의미하는 진정한 그 뜻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아니시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나사로가 병이 났다는 기별을 받고 이제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만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니 여기서도 신성모독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아니 다시 또 유대 지방으로 간단 말입니까? 하며 예수님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이 죽음을 마치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 내가 그를 살리러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오히려 제자들은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에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근심 반 의심 반으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의 말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한 유대로 가면은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그는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관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면은 무엇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모험심은 가졌지만은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낮에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관계없이 사는 삶입니다. 세상적인 환경과 그리고 이득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없이 자신의 심사에 따라 사는 인간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태도는 용감했으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세상의 잣대로 해석하며 현실의 얕은 곳에서 헤엄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배단위로 간다는 것, 그것은 죽임을 당하는 길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길임을 그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만한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서 며칠이나 지체하시고 거기에 계시지 않아서 자기 오라버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권능은 믿었으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권능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다는 그 불만과 함께 다시 살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그 일반적인 의미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맹인의 눈을 고치는 이 사람, 그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야유와 조소와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두가 세상의 잣대로 자신만의 판단만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육체적으로 갇혀있거나 아니면 이 제자들과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영적으로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주하여 잃어버리고 평안하여 관심이 없고 또는 어려운 일이 당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들 또한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근심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불평하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니까, 또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염려와 욕심만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한 만큼만 생각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으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이 일어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의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고뇌하는 심정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작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였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난 것, 그것은 그들이 걱정할 정도의 그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그런 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마르다를 만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그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를 어디에 두었냐고 물었을 때 이리 와서 보옵소서 하며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으로 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또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또한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한번 비통한 심령을 드러냈습니다. 비통이 여기다는 이 단어는 말이 후르르 이래 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붕괴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붕괴하고 몸을 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들의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 사단의 권세 앞에서 그렇게 무참히 쓰러진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해하시고 또한 그것을 승리하였다고 자랑하는 듯한 그 사단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모든 우리의 시름과 근심은 끝이 났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산 소망이 생겼다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들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믿음도 없이 나를 좀 더 기다리지 않고 왜 그를 무덤에 넣어버렸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인 그 무덤에 들어가 버린 나사로와 그를 거기에 내다버린 죽음 앞에 결박당한 이거 인간의 모습을 보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통상 유대인의 장례의식은 죽으면 바로 그 다음날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예기치 않은 그 아들의 사망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인 여제자 그 도로가도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건을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체를 곧바로 무덤 속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지붕과 같은 그 다락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이 다락이라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기 위해서 수넴 여인이 지붕 같은 곳에 또한 마련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머물던 또한 기도하던 거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또한 믿은 신약의 그 제자들도 도르가를 그 다락에다가 올려놓고 살아나기를 또한 기대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잔다고 말씀하시고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 후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지체하셨을까요? 4라는 숫자, 인간의 숫자입니다. 거기에 만수인 열을 곱한 40,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의 그 40일의 금식, 이 모든 것은 지금의 이 40이라는 그 숫자가 고난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이어 찾아올 축복의 순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그들은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40일의 금식도 이것을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천국 복음을 전할 그 시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4일간의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죽음에서 이제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가질 그 은혜의 시간이 기다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동굴에 칭칭 몸을 감고 있습니까? 또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냄새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계산일인 4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 하나님이 계신다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듯 하지만은 그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히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역사만을 만드는 이런 투탕카멘과 같은 동일한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근심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며 서로 격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서로 예수님을 우리 기쁘게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둠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우리 4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당시의 무덤은 석회암으로 된 벽입니다. 그것을 파서 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 시체를 안치를 합니다. 또한 그 입구는 큰 돌을 굴려서 짐승이나 도둑들로부터 훼손을 방지를 하게 됩니다. 시체는 또한 천으로 쌓인 채 무덤에 놓아져 있는데 두 손과 두 발을 다 꽁꽁 묶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나오기가 힘드는데 오늘 이 죽은 나사로가 꽁꽁 묶인 채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4일 동안 방치되어서 부패되어 썩어가는 냄새를 나는 그 시체가 나온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공명정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술가들의 어물어물한 말이나 또한 주문과 같은 소리로 부른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명백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마치 산자처럼 불러내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사람은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나오라라고 했으면 아마 주변에 있는 무덤에서 수많은 시체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만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또한 정확하게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살린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의 결박에 그 놓인 그 나사로를 무리들에게 풀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에 또한 우리 인간들도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이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기적이 일어난 사실의 진실성을 함께 체험토록 하신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새 생명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라는 것입니다.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만일 살아나서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으면 또한 그가 다시 살아나서 악한 행위를 했다면 과연 그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얻은 그 생명을 예수 전하는 데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며 그의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단지 몇 명밖에 다시 살아날 수 없던 이 같은 죽음의 저주가 이 땅에서 이제 다시 걷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완전히 죽으심으로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음의 그 무덤에서 냄새가 나고 묶여있다 할지라도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혀 사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며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얻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어둠의 동굴에서, 욕망의 동굴에서, 사망의 동굴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진리에 대한 답도 찾지 못한 채 말입니다. 3200년 만에 무덤에서 나온 투탕카멘 왕, 그는 황금 광 속에서 금빛 찬란한 마스크를 쓰고 나왔지만 그의 모습은 타담한 수덩이 같습니다.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려 3200년이 넘도록 어두운 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흉측한 모습은 믿음 없고 부활을 믿지 않으며 이 땅의 비즈니스에 바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산 소망을 품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사로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돕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심령이 후패해지더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두운 동굴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자야 나오라.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자여 나오라. 헛된 욕망과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사는 자여 나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굴 속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십니다.